서신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영어의 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11절, 12절에서 이전의 모습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말은 깊이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때에, 거기 줄겁시다.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12절, 그때에 두 번 나오죠. 그때에 예수를 믿기 전 복음 밖에 있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그 전에는 무할례당이죠. 이방인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더래요. 소망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무할례당이고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얼마나 멀리. 지리적으로도 이방인이고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이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 조금 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조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참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였다고요. 거기서 태어난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그다 줄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고 화평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자기 육체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어요. 상대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 다음에 율법도 폐하셨다. 16절 또 선지자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대요? 소멸하셨다. 소멸. 율법 다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혈통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19절 매우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동일한 시민이다. 그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수백 년 동안을 전통적으로 언제나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혈통이 이제는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에서는 이런 혈통이나 계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우리는 다 하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쭉 내려가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줄급시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줄구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여기도 줄구세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절이 매우 중요해요. 이 두 절이.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21절, 22절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란 말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연결하여, 그 말은 연합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죠. 그걸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 이 비저블 처치다 그러는데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죠.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 여기서 템플이란 말은 이런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22절 보세요. 너희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21절에서는 서로란 말이죠. 서로.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함께.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서로, 그리고 함께. 교회는 함께 공동체예요. 요즘에는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교회를 church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church라고 하지 않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community church라고 그래요. 이 community church란 말은 공동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승합차에 보면 위에는 그냥 사랑 장로교를 우리말로 썼고 영어 표기를 보면 아가페 프레스비테리안 커뮤니티 처치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 저 교회는 벌써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확실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구나 알 거예요.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왜 커뮤니티란 말을 붙이는지 모르죠.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요. 거기 보니까 지어졌다 완성이 아니죠.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오늘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는 300만 명이 넘습니다. 가나안 피플 크리스찬이라는데 떠돌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반드시 교회 소속이 돼야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란 말은 팬, 축사를 얘기합니다. 축사. 그 교회 보면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 우리란 말은 아우어 그런 뜻이 아니고 축사. 양들이 거하는 곳을 우리가 그 우리라고 하잖아요. 양우리 그러잖아요. 그 우리란 말은 그런 우리랍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럴 때는 아우어 처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공동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이 우리를 떠나면 늑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항상 늑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제일 먼저 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우리가 다 서로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손이 있는데 이 손이 아무리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이거 하나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거 없으면 글씨 쓰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서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이 사람 만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다 그렇습니다. 아니 손가락이 10개가 뭐가 필요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있으면 되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10개가 다 오른손에 5개는 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요. 왼손에 이 5개도 각각의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굳이 뭐 손가락이 10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10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된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게 함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공동체를 뭐라고 그랬냐면 21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라 같은 얘기예요. 21절 성전, 템플 22절 처소, 템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1대1로 찾아가라. 1대1로 찾아가서 그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가 깨닫고 회개하면 한 영혼을 얻은 것이다. 근데 안 들어요. 1대1로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2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네,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 사람이 듣고 돌이키면 우리가 사람을 얻은 거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해라. 교회. 왜 목사님 교회에 그렇게 부끄럽게 얘기합니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2번 사람들을 데리고 증인까지 데리고 와서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교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출교시켜라. 출교시켜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강조했느냐.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공동체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어디나 뭔가 이게 모순이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 손가락 10개가 있어도 다 필요하듯이 각각 우리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곽 권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place, venu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사로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꼭 항상 권사님들은 권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집사님들은 항상 그 집사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장소적인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권사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어제 예배 끝날 때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못하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서는 무할례당이라고 칭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개인의 구원의 확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 개인의 신앙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세우신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르오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함으로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을 이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캄보디아 CM립 바이블 아카데미의 수업을 축복하시고 캄보디아 지역에 많은 현지인 지도자들이 잘 양육돼서 캄보디아를 복음하는데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필리핀 클락에서 또 오늘 개교하고 개강하는 학교에도 수업에도 종들에게도 은혜를 주소서. 자비량으로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후방에서 함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뤄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